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입니다. 28절에서 39절까지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10장 앞부분에서는 언약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인을 친 방백들, 레위 사람, 제사장의 명단이 소개되어졌습니다. 이런 앞단락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나머지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준수를 맹세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따라 살기로 맹세한 겁니다. 자, 이 맹세에 참여한 백성들은 10개 그룹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28절에 보시면 남은 백성이라고 해놓거든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 세 번째는 성전 문지기들, 네 번째는 노래하는 자들, 다섯 번째는 느드님 사람들은 이 성전 막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은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방인들과 인연을 끊은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들의 아내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그들의 자녀들,
아들, 딸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9번째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번째, 29절에 보시면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 귀족 형제들. 좀 중복된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의도적으로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수 10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이 서약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10개 그룹을 사용해서 지금 10이라는 숫자에 의도적으로 맞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만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지 않으면 29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저주로 맹세하고 있죠. 그죠? 저주로 맹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도 달게 받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은혜가 오고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토설하고 나니까 이제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는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새롭게 다지면서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이들이 지키기로 굳게 다짐한 내용 중 첫 번째는 무엇이며 그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내용은 30절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녀들을 더 이상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귀향민들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후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방관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심지어는 제사장들마저도 이방인 아내를 맞이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 영향력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행사되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1절에 보시면은 뭘 지키겠다라는 겁니까?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과 성일에는 절대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겠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을 7째 해마다 쉬게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쉬게 하겠다. 안식년 제도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도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땅을 쉬게 하면서 7년째 되는 해의 수확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라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수원에서 7년째 되는 해에는요, 이 농부들이 전혀 손을 대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거기서 나는 충분한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는 누가 먹도록 한 겁니까?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의 몫으로 이제 그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율법대로 행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31절 끝에 보면은 7째 해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이 지시한 대로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다 탕감해 주겠다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비롯되는 고통과 아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어떤 공동체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른 말씀은 모두 준수해도 이 돈과 경제 원칙에 관한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신앙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지금 각 지체의 영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도 함께 나눠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2절에 가보시면은 성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매년 한 사람씩 얼마씩 성전에 들여놓기로 했습니까? 3분의 1 세겔입니다. 그죠? 세겔의 3분의 1.
3분의 1세겔씩 성전에 들여놓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물론 성인 남자들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인데요. 근데 이 돈이 상당합니다. 당시 막노동하는 사람들의 1년 봉급이 10세겔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10세겔 정도인데 열흘치 임금을 고스란히 성전 유지비로 내놓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33절에 보시면은 매주 새로운 빵으로 올려지는 진설병, 또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뭐 소제, 번제, 또 안식일과 초하루 정한절기에 쓰여지는 그런 제물들, 성물들, 속죄제를 위한 것들, 특별한 절기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34절에 가보시면 뿐만 아니라 해마다 집안별로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사용할 나무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대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 학자들이요, 구약의 이 시대 사람들의 헌금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11조 외에 그 위의 헌문들을 감안하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수입의 약 20% 정도를 예물로 바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1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11조에다가 헌물들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냐, 20% 정도의 헌금이 이렇게 드려졌다라는 거죠. 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 예물, 또 그에 걸맞는 뭐 건축, 선교, 여러 예물들을 드려 나갈 때 우리의 기준은 구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는 약 20% 정도가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교회에서는 뭐 3대 절기라고 해서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11조 선에서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정도의 예물을 드릴 때 이제 1년 정도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20% 정도의 헌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바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거죠. 자, 네 번째를 보시면 35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첫 소산을 성전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라는 건 가축이건 첫 소산물 있지 않습니까?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물론 모세의 율법은 이미 이러한 원칙을 백성의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귀향민들은 그동안 안식년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이 원칙도 잘 지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이제부터 하겠다,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7절까지를 보시면 토지소산의 만물들, 각종 과목의 첫 열매들, 36절에서 맏아들들,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아양의 처음 난 것, 이런 것, 그다음 37절에는 처음 익은 밀의 가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37절 하반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뭘 거두게 했습니까? 11조를 거두게 했습니다. 11조. 그리고 이 11조를 거둠에 있어서 38절에 보시면은 항상 동반되는 사람이 있죠. 아론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항상 동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투명성을 위해서 동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처럼 결정한 것은 그동안 게을리했던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에서 비롯된 11조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몫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회적인 제도이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서로를 돌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에 가보시면은 성전 창고가 비지 않도록 꾸준히 헌물로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성전의 풍요로움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전의 예물을 채우는 일을 등한시해 왔습니다. 무슨 논리입니까? 내 형편도 어려운데
뭘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느냐? 내 형편도 어렵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을 거부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신들은 비록 힘들어도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9절 끝에 그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지금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면서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를 첫 번째 항목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거룩과 성결한 삶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그 우상과 경건하지 못한 풍습이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고 좀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회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습니까? 이방 결혼이었어요. 이방 결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의 풍속과 종교 이런 제도들을 지금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을 이방화시키는 일을 해왔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쓰라린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불경건의 사슬을 끊을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앙적인 성결, 거룩 이것에 대한 다짐으로 뭘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 이게 핵심입니다. 요즘 사회가 음란이 권해지고 음행이 보편되어지는 사회 아닙니까? 이 사회 안에서 성경과 거룩을 지켜내는 것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혼인, 그 혼인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지켜내는 데 있는 겁니다. 성결한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녀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길러내기로 결단한 후 그 거룩함에 대한 다짐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곳곳에 음행을 권하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뭐 인터넷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얼마나 음란함들이 참으로 이 시대 속에 판을 치고 있습니까? 자, 그 음란함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거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특별히 이방 결혼을 하지 않는 그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요즘 시대는 뭐 비혼이라는 말도 나오고 동성 결혼 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이 시대는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뭐 교육 방송들조차도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공정한 방송이란 이유로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성결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이 시대의 그런 도도한 음행과 흐름들을 거슬러내는 것은 곳곳에 넘쳐나는 부패의 문화의 욕망을 부추김 앞에서 우리가 성결과 거룩을 다짐해야 되는 거고요. 이 시대의 정신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룩과 성결함을 우리가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단은 바로 가정에서 이것들을 지켜내는 일에 있다라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약속하는 이들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죄가 보여져서 죄가 토설되어지고 고백하는 거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삶의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에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짐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어떤 종교적인 세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만족하는 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삶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중심과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요,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이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의 내용이 무슨 문제입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물질 사용에 대한 얘기예요. 물질 사용. 재물 사용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사용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묻어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죄를 돌이키는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실천적인 적용을 다짐하고 있는데 그 다짐의 대부분이 내용이 뭐냐? 내 물질을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빚을 탕감해 주지요. 3분의 1의 세계를 들여서 성전을 섬기지요. 11조를 드리지요. 레위인들을 먹이고 장작들을 종족대로 제비 뽑은 대로 갖다 바치고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초태생들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지금 백성들의 개혁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이 부분이 공교롭게도요, 모두 물질에 관한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헌신을 각오하기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심은 지갑의 회심을 동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입술로 회심을 고백해도요, 물질적인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언약갱신을 하는 이 귀향민 공동체들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는가? 물질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이 땅에서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임을 인정합니까? 어제 결단한 항목 중에서 지키지 못한 것을 점검해보고 새롭게 결단할 내용을 적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세에 있습니다.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대면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또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